제가 참 말도 안 듣고 지들이 참 이게 속도 썩이면서 뺑돌뺑돌하고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고 했는 세월이 68년입니다. 68년 만에 붙들려 와서 2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병으로서 훈련소에 입교를 하고 두 달 만에 첫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첫 임무가 뭐냐 하면은 많은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아가는 과정 중에 설교라는 훈련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임무를 받았는데 4개월 뒤에 그 임무를 수행하라. 그런데 오늘 그 날이 D-Day고 H-Hour입니다. D-Day, H-Hour. 이 전술 용어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군에서는 D-Day, H-Hour를 정해줍니다. 그 시간, 그 날짜에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갈 수 있도록.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D-Day, H-Hour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은 기억에서 사라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유독 이제 바깥에 가을 하늘, 가을 전력을 보면서 참 가을이 이제 많이 깊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더 높아진 것 같고 더 푸르진 것 같고 들판을 보니까 완전히 황금색 물결로 변해져 있고,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겨울이었는데 벌써 어느덧 1년이 다 가까우는 가을이 됐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 더 넓은 들녘과 황금색 물결로 출렁이 있는 그 대자연을 보면서 높아진 가을 하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장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숙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긴 여정 속에서 인내하고 다정을 지고 배려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번 가을에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신앙의 유산도 있었고 그의 신앙을 물려받을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디모데였고 물려줄 유산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신앙 유산을 물려받을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 세 군데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5단계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5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1대가 되고 두 번째가 많은 증인들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는 전수의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가
나타나는데 그 신앙을 물려받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유산을 부탁하라. 마지막 5대째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5단계의 전수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에게 안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누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도록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럴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본문으로 가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부분을 우리 같이 눈여겨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려받을 유산이 있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학자들은 디모데전서 전체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그 내용들 중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게 디모데전서의 많은 내용들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사명은 영광의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나타나니까 그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사는 사람,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단정함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듣고 싶은 이름 아니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곳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속에는 온갖 마음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만 각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많이 연약하다고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섬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귀하기도 하고 온갖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그 압축된 표현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서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은 명하다라는 동사가 네 번째 지금 나오는 곳입니다. 그때마다 명령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여기서 또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명한다 얘기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바울의 교훈이 전개되면서 마지막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던진 말이 내가 명하는데 그냥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명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앞에 10절을 읽어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5장 21절 말씀. 5장,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여기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점점 강해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신 그 예수님, 그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그 명령을 주시는데, 바울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그 내용이 바로 이 명령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씩이나 명하노니 점점 더 강하게 명령하면서 중요한 바울이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니까 그 명령을 꼭 지키라는 거입니다. 바울에게는 깊은 믿음의 유산, 즉 성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인물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장 12절을 보고 확인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있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물려줄 유산은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바른 교훈.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갔던 많은 선한 영향력인데, 그런 삶을 압축하여서 표현해 주는데,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자. 바울이 이 마지막 명령, 가장 강력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매 시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이 땅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왜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한 것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이 심히 구부지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는 삶,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병사로 훈련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병사로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병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훈련 과정이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이런 병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면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 하나님의 선한 전투의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삶에 얽매이는 일이 거의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얽매이는 그 삶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애쓰며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병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얽매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스스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얽매인 것들을 병사로 모집한 자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만을 기쁘게 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죠. 자기 생활에 자꾸 얽매이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에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야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군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선한 싸움만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돌아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검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 개인의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든지 이 두 가지가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마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무릎 꿇고 매달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들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믿음은 네 개의 기둥으로 지어진 집과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개의 기둥으로 지어진 그 네 개의 기둥이 뭐냐면은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렇게 네 개의 기둥으로 지어진 집인데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 없이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하는 것만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보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과 훈련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인격화되어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올 때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인격화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내 삶의 방향까지도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 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아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오늘 읽은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15절 16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 집중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언제까지? 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그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